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권면을 잘 받고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그대로 잘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행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교회의 모본이 될 정도로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로서 더욱더 힘쓰라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그러한 바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그대로 잘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쓰고 멈추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도 이미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소망도 넘치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선줄로 생각하다가는 아무리 잘했어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니 선줄로 여기지 말고 끝까지 부족한 줄 알고 계속해서 힘을 쓰라. 믿음의 다름박질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다름박질. 달려가다가 멈추면 못 가는 겁니다. 다름박질 계속해야 돼요. 달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다름박질 해야 되는 줄을 알고 멈추지 말고 힘을 내서 계속하라는 겁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잘하고 있는데 왜 권면할까?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면 굳이 권면하지 않아도 잘할 텐데 이미 잘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데 왜 권면을 할까? 말 그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 권면하는 거예요.
잘하는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을 권면하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이 경주장에서 달릴 때에 이미 달리고 있지만 그 말들을 채찍질하면 더 잘 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하고 있는 사람을 권면함으로써 더 잘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아예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권면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을 하는 겁니다. 매질. 채찍질하고 매질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고 아예 안 하면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내가 왜 자꾸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만 받을까?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로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닐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또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또 치시는 그러한 경우가 또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잘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진 자는 점점 더 부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권면함으로써 다시 한번 권면함으로써 더 많이 힘쓰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마땅히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너희가 우리를 통해 다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아는 그대로 이제는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데서부터 행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함의 기초가 바로 아는 거예요.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아는 데서 그치기만 하면 그 아는 것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아야 행할 수 있지만 행함의 기초고 행함의 시작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고만 있는다, 행하지 않는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2장에도 쭉 보면 너의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이라.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행해야 나타나는 겁니다. 너의 행함으로써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무서워서 떨어요. 하지만 귀신이 행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처럼 성도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았고 그 기생 라합도 청탕꾼들을 숨겨주는 그러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알아야 돼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열심히 배우고 듣고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은 소용이 없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받은 바, 배운 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먼저는 3절의 말씀처럼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뭔가? 거룩한 생활인 겁니다. 거룩한 생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거룩한 생활.
3절에서 8절까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이지요. 구별된 생활. 우리가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3절의 말씀처럼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활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딱 맞는 그러한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구별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별된 것,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이 가득 차고 노아 시대에도 이 음란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 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길, 노아 시대 때 살 길은 거룩한 생활하는 겁니다. 구별된 그들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음란죄 짓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바벨에서 나오는 거룩한 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망해가는 그러한 성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음란. 이 음행죄가 언제 들어오는가? 육신적인 음행죄인데 육신적인 음행죄가 언제 들어오나? 영적으로 음행죄를 지을 때, 그럴 때에 육신적인 음행죄가 따라오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육신적으로 음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그러한 죄를 먼저 짓기 때문에 육신적인 음란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잠언 22장에도 보면은 잠언 22장 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는 자가 음녀의 입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는 자,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그러한 자가 음녀의 입은 함정이다 그랬는데 음녀의 입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왜 임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 말해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음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음녀의 입에 빠지는, 육신적으로도 음행죄를 짓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음행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육신적인 음행죄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음란도 그때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 하나님이 제일 좋은데 어찌 다른 것이 좋아지고 다른 음행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데, 남편이 제일 좋고 아내가 제일 좋은데 어떻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고 아내에게서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 음행죄에 안 짓고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음란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밑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는 방법, 이 먼저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영적으로 음란죄, 간음죄 안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육신적인 음란죄도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어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넓게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거룩한 생활을 하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라. 에베소서 3장에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고 더욱더 넓고 더욱더 깊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 받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내 지식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으니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그때에 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거룩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죄 버리는 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내, 자기 아내 또는 남편인데 자기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길 때에 또 음란을 버릴 수 있고 거룩한 생활하는 겁니다.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대할 줄 알아. 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음행죄를 멀리하기 위함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아내를 두라, 또 음행의 연고로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정욕을 제어하고 음행죄 멀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결혼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물론 결혼의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족한 두 사람이 연합해서 보다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인 겁니다. 한 사람 혼자라면 부족한데, 남자 혼자, 여자 혼자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두 사람이 연합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조금 더 온전한 자가 돼서 믿는 생활 잘하도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행의 연고, 혼자 있을 때 이 정욕을 따라가고 음행죄 지을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결혼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부부가 이 기도할 때 빼고는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성경적입니다. 부부가 하나님께서 음행의 연고로 남편과 아내로 붙여주셨는데, 그때에 성경 말씀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서 떨어져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음행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가게 되는, 또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얼마든지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피하게 하시려고 결혼하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부부가 떨어져 있는다 하면 그것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욕, 육신의 정욕, 세욕을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내가 이 여자, 이 남자 내 마음에 들고 좋으니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음란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러한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이 형제의,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수를 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남의 형제, 남의 사람, 남의 아내, 남의 남편과 음행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세욕을 따르지 말라.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다. 예레미야 17장에 그랬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마음에서부터 거짓되고 부패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안 봐야 되고, 듣지 않아야 될 거 안 들어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야 됩니다.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될 생각은 안 해야 돼요. 내 마음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행위 결국은 음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음란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음란하게 나아가는 것은 그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어긋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그것을 잘 행하고 있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를 다 잘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쓰라 하는 겁니다. 왜?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한다 그랬죠. 9절 끝에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나만 사랑받겠다, 나만 대접받겠다, 나만 높임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나도 딴 사람을 사랑하고 그때에 그 사람의 사랑을 나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들과도 이웃과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그게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의 비결이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저 사람이 나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하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요한일서 4장에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방법,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저 사람과의 원수 맺은 것이 풀어지면 사랑하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거 용서하면 사랑하겠다. 예.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항상 먼저 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용서도 먼저 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용납해 주는 것도 먼저 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사랑도 먼저 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예. 긍휼히 여기는 것도 먼저 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저 사람은 나를 아직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 저 사람은 나에게 여전히 악하게 행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 예, 사랑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그때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과 12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조용히. 예, 조용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괜한 말 하지 말고, 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잠언에 그랬는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괜한 말 하다가 하지 않아도 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라. 조용히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만 해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손으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하라는 겁니다. 남이 도와줘야지만 할 수 있는 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해나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하려고, 자기 손으로 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도움을 아예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남의 도움을 아예 받지 말고 살면서 모든 거 혼자 해나가고 남의 도움, 남의 손길 아예 무시해라 하는 그러한 뜻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도움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거 도움 아예 안 받겠다 하는 거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쓰고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내가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든 내 손으로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힘써야 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러한 때는 우리가 도움 또한 잘 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구제 활동을 하는 거지요. 예, 교회에서도 구제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도와야 될 곳은 돕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는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설 수 없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온전한 한 지체로서 만들어져 나가고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정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남의 도움으로써 남이 도와줘야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나는 힘쓰며 해나가는 것이고, 하지만 그때에 또 도저히 안 되고 힘들고 벅차고 할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또 받을 것을 또 잘 받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12절에 있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또한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유익을 주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모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궁핍함이 없게 된다. 그만큼 부지런하고 그만큼 성실하기 때문에
궁핍함이 없는 그러한 생활 또 모든 면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첫째는 거룩한 생활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생활. 그리고 둘째는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힘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다 그랬으니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알았는데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본처럼 우리도 그대로 잘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또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을 받은 그대로 행하여서 참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말씀으로써 권면을 받았사오니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